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5년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더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마음의 결단, 각오, 내 마음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다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가 있고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잘 살고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에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몸이 아프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피하고 싶어서 조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 찾아오는 질병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지식이 다 다릅니다. 또 태어나서 자라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은 부정적인 환경인데 이 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결단을 잘해야 행복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언제 할까 절대 할까 우유부단하게 생각하다가 인생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성공한 기업에는 예외 없이 누군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크게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 결과 결단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심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꼭 결심해야 되는데 결심하지 못하고 지내와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말했습니다. 먼저 결단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단하고 실행해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결단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결단을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성공적이고 위대한 생애를 살기 원한다면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결심을 하고 올 한 해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이번 첫 주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믿는 사람다움의 결단과 함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남다른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남의 복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매사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데 분별할 줄 모르고 선택할 지혜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세월만 보낸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의 축복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 형통했는데 오늘은 비극이고 미래는 안개 속에 자욱한 안개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 보면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괴로운 거 투성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는 만남의 복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은 만남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믿음의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 제국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 나라에서 유다족 속의 왕족, 귀족의 자녀들을 1차로 똑똑한 아이들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함께 똑똑한 아이들 중에 포함되어 끌려간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아주 귀족의 자손으로 또 똑똑한 아이로 발탁되어서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왕궁, 궁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궁중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바벨론의 학문과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바꾸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소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정통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엘과 야로 끝나게 했습니다. 스가랴, 히스기야, 예레미야 등 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름이 엘리야, 엘리사, 엘리멜렉 등의 엘은 엘로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그 이름이 엘과 야로 끝이 납니다. 그 이름의 엘과 야로 끝난다, 엘로 시작되고 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통 유대인으로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수치 속에 거했습니다. 엄청난 신앙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것, 궁중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는 엄청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결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와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 즉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라 하여 이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의 청년들 몇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킨 이유는 어려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유대 나라의 정신을 다 버릴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잃어버릴 것이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위해서만 일하게 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심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을 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결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는 궁중교육이 그들이 믿는 바벨론의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유대 청년들에게 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을 섬긴다는 상징이었고 바벨론의 신을 향한 순종을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환경과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장할 이유도 없었고 굳이 그 음식을 주는데 안 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진로가 보장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궁중에서 교육 잘 받으면 이후에 유대 사람으로서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좋은 자리에 위치해서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그들은 보장된 자리까지 환경까지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엄청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온 거룩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주는 궁중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고 왕이 마음이 뒤틀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생명 내걸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한 그들을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결심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심한 후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환관장이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해 주었다.
만일 이것을 먹지 않고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져서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된다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니엘은 부탁합니다. 물만 주셔도 됩니다. 채소만 주셔도 됩니다. 이 바벨론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 안 먹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 그저 물과 채식만 주어도 좋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걱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저들과 이렇게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질 것이다.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도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저 다니엘이 다시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보시고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좋아 보이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열흘 동안의 테스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좋은 음식, 늘 고기에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윤택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러자 감독하는 자가 3년 동안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물만 채웁니다. 채소만 먹습니다. 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기는 믿어도 일생 동안 그럭저럭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왜 복 주시지 않는가? 상처만 받습니다. 믿으려면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으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때를 따라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환상도 꿈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또 세 친구는 바벨론의 말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꽤 많은데 그들은 바벨론의 글을 가지고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서적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읽는 족족 깨닫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을 봐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다른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미치게 하시겠으며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를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도 그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그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결심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누구보다도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지혜가 대단했어요. 이 바벨론 나라에 그동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못 풀던 문제도, 못 풀던 일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풀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결단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자처럼 궁중에서 편안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어 라고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쓰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미지근할 때 이렇게 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신다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또 이 나라 아모리 사람의 힘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결심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명하신 일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리라. 다윗은 평생 이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보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내 모든 뜻을 이룰 자라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그 나라는 점점 강대해집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전성기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찾아와 아직도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욥은 일평생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은 말로도 생각으로도 뒤집지 않으시기를 결심하는 첫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35장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베델에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고보는 예배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자고 외쳤습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후는 예배에 성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2025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운명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주길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길철 목사님의 가장 감동적인 설교는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분은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맙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믿음을 지킵시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더 시들기 전에 주님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에서 수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외치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한 위대한 결단은 결국 다니엘을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나라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계속해서 60년 넘게 크게 쓰임받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작은 음식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음식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쯤이야? 아닙니다. 음식 먹는 것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큰 시험이 휘몰아쳐도 승리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 사자밥이 되겠다 하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성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에 귀중한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할 경우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감정에 이끄는 대로 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결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지키려고 노력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다운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결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